제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성경 362쪽 혹은 3쪽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볼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에게 많이 연구된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제사장직을 구약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 자체가 구약의 탁월한 해설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비밀의 책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누구인지, 기록 장소가 어디인지, 혹은 수신자가 누구이며 언제 기록되었는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당시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지 정경성이 논쟁이 되었던 책입니다. 저자가 사도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도 혹은 준사도가 쓴 것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교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했기 때문에 정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간 여러 가지 것이 확실히 규명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히브리서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를 살펴보는 첫 시간으로서 히브리서를 살펴보기 위한 서론격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혹은 아볼로 혹은 베드로 등 여러 의견들이 많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누구인가? 이것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학자들이 서신의 내용으로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한 도시에 흩어져서 존재하던 여러 가정교회들을 상대로 편지를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시가 어디냐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추정이 있습니다만 이탈리아에 있던 한 도시 혹은 로마로 보는 것이 상당히 타당한 이론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 좀 찾아보죠. 히브리서 13장에 한번 가보시죠. 맨 끝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24절을 보시죠. 이제 이 한 절이 이제 많은 걸 좀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제 서신을 마치면서 인사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에게 문안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것을 볼 때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온 성도들이 그들을 알고 문안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혹은 로마에 있는 교회인데 이 13장 24절을 자세히 보시면 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 도시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24절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 모든이 2번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교회 사역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모든이라는 말을 넣음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교회 사역자들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한 공동체라기보다는 복수의 공동체를 지금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편지가 이탈리아 혹은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도대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이며 어떤 문제를 만났기에 이 서신을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알면 이 서신을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이 서신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게 이제 새벽부터 자꾸 성경을 이것저것 펴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첫 시간이니까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을 3절까지만 읽읍시다. 2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이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주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3절에서 알 수 있죠. 처음에 주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자들로부터 말씀과 복음을 확증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처음에 주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들이 복음으로부터 떠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말함으로써 지금 성도들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구절에서 나오는데 예로 한 구절만 보시면 한 장 넘겨서 4장 1절을 보시면 4장 1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너희 중에서 주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봐 두렵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공동체의 성도들이 자꾸 흔들려서 믿음을 포기할 것 같은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어찌된 일인지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서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초보에 머물고 젖이나 먹을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공동체 사람들이 잘 성장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결국 신앙을 굳게 지키지 못하는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 저자가 편지를 보내어 격려해야 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왜 생겼을까?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이제 크게 앞으로 가시면서 보시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왜 히브리서 10장과 11장에서 고난받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10장, 11장에 보시면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들이 핍박을 받고 어떤 고난을 받고 그래도 하늘나라를 바라봤다는 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이 받는 고난 때문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교회라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여러 차례 큰 비박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도들은 동요하고 믿음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고난을 잘 이기고 본향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유대교와 유대교식 제사에 대한 미련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히브리서 내용이 제사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렇게 구약을 잘할 리가 없다 하는 것을 전제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으며 제사의식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자꾸 구약의 유대교와 유대교 의식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구약의 제사장보다 승하신 하늘의 제사장임을 자꾸 강조하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한 장씩 보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로써 히브리서 기자는 자꾸 믿음에서 이탈하려는 성도들을 붙잡고 그들의 신앙을 더 든든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가 나와야겠죠. 여러분 당연히 궁금하게 여길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붙잡고 신앙의 내용을 크게 할 것인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을 것인가? 히브리서의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내용과 그 깊이를 더 깊이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구원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지식과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 오늘 보신 1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1장을 간단하게 좀 보죠. 1장을 보시면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장은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높으신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선지자보다 승하신 하나님의 사자이며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은 모든 선지자보다 승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선지자는 천사로부터 말씀을 전달받아 전했으나 예수는 말씀의 주인이시며 말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께서 모든 천사들보다 승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는 천사보다 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하여 내 아들이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등급에서 천사들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사들을
자신의 사역자로 부리십니다. 천사들도 그 아들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이것이 4절부터 7절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은 그 아들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분은 영영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은 변할 것이나 그분의 나라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1장을 보시면 구약에 대한 인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을 아는 사람들로서 예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예수께서 천사와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권면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말씀과 복음이 모든 사도들보다 선지자들보다 승하다는 것과 그분의 왕직은 영원하다는 사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앞으로 히브리서는 풍성하게 풀어서 우리들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을 얼마나 깊이 알고 믿는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위로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통치를 벗어나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고 구원을 찾으려 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 진리와 생명을 풍성하게 채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외에는 우리가 진리와 생명을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서도 모든 선지자의 말씀과 가르침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구원과 삶은 충분합니다. 우리도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과 같이 신앙의 연약한 때를 겪습니다. 우리 역시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죄에 빠집니다. 혹은 나태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때 어떻게 우리 자신을 다잡으며 굳게 세울 것입니까?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고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분이 세상에서 행하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신 구원 사역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에게 기도하며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유명한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유명한 기도원 찾아가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성도에게는 구원자 그리스도에는 위로와 능력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내용을 벗어나면 결국 실패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을 의지할 때 가장 강하며 풍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슨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무슨 필요가 필요하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지금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 능력과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히브리서에서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며 우리의 구원자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붙잡을 때 가장 강하며 우리의 신앙이 견고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이 담대하며 확신에 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자 있습니까? 이 시간 그분들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담아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